예, 안녕하십니까. 여기는 들풀북스 출판사에서 진행하는 주일 말씀, 마가복음 말씀입니다. 오늘은 여러분들이 너무나 잘 알고 계신,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신 후에 이제 시험하는 자, 사단, 마귀로부터 세 가지 시험을 당하시는 내용을 같이 나누려고 합니다. 마가복음 1장 12절에서 13절, 마가복음은 2절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은 4장 1절에서부터 11절까지, 마태복음 4장 1절에서부터 11절까지, 누가복음은 4장 1절에서부터 13절까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마태복음의 순서와 마가복음의 순서가 조금 다릅니다. 그러나 그 내용은 동일합니다. 자, 너무나 잘 알고 있죠?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신 후에, 그랬어요. 세례를 받으신 후에 시험을 받으려고 광야로 가셨어요. 근데 마태복음에는 뭐라고 기록을 하느냐면요, 성령에 이끌리어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사, 그랬어요. 자, 성령에 이끌리어라고 돼 있는데 누가복음은 조금 다릅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 요단강에서 돌아오사 광야에서 40일 동안 성령에게 이끌리시며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시더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시험 받는 것이 누구의 인도예요? 성령의 인도예요. 성령께서 주관하신 거예요. 자, 두 번째, 이제 시험하는 자 마귀 사탄이 예수님을 향하여 이제 거짓 유혹의 말을 합니다. 뭐라고 합니까? 만일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면 돌들이 떡덩이가 되게 해라. 너 굶었지? 배고프지? 돌을 떡으로 만들어서 먹어. 그러면 내가 네가 하나님의 아들인 줄 믿을게. 돌을 떡덩이 만들어야 그런 기적을 네가 내 믿음이 있다면 네가 이런 일들을 행할 수 있어야지 진짜 하나님의 사람이야. 그런 믿음 없으면 넌 가짜야. 이 말이에요. 하와에게 지금 했던 그 수법 그대로 단어와 몇 가지 말만 바꾸어서 그 거짓말을 이어가고 있는 거예요. 누구에게까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그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다. 대적해요. 재밌죠? 나는 그런 거 안 할 거야. 물러가. 그러지 않으시고 성경에 있는 말씀으로 그들을 제압하셨어요. 누가복음에서는요, 줄이신지라 마귀가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면 돌들에게 명하여 떡이 되게 하라. 이것도 무슨 말이에요? 너 지금 배고프지? 너 갈급하지? 급하지? 이렇게 기적을 나타내. 너는 믿음의 사람이잖아. 믿음의 사람은 말이야. 하는 거야. 아주 교활한 겁니다. 그때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시기를 사람은 떡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산다. 대응하셨습니다. 두 번째, 마태복음에는 거룩한 성으로 데려가서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면 어떻게 하라고요? 뛰어내리라고. 그가 너를 위하여 사자들을 명하여 손으로 그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할 것이다고. 네가 무엇이면? 하나님의 아들이면. 내가 어떠한 존재면 믿음의 사람이라고 여긴다면 뛰어내려. 막 위험한 짓을 해. 그래도 괜찮아.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서 너를 보호하실 거야. 걱정하지 마. 네가 하고 싶은 대로 마음대로 해. 그때 예수님께서 이야기합니다. 누가복음에서는 또 예루살렘 성전 꼭대기에 세우시고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면 뛰어내리라. 그러면 하나님은 너를 위하여 사자들을 명하서 너를 지키게 하시고
또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들어 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실 것이다. 예수님께서 뭐라고 대답하세요? 그래? 한번 뛰어내려 볼까? 아니요, 그러지 않았어요. 그분은 시험하지 마. 하나님을 시험하지 마. 그분은 그런 시험에 넘어가지 않아. 그렇게 해본다고 하나님이 증명되는 것 아니야. 그 말씀이에요. 마태복음의 세 번째입니다. 마귀가 또 그를 데리고 지극히 높은 산으로 가서 천하만국과 그 영광을 보여 이르되 내가 내게 엎드려 경배하니 이 모든 것을 내가 다 줄 것이다. 그때 예수님께서 사단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을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노라. 누가복음에는 마귀가 예수를 이끌고 올라가서 순식간에 그냥 그의 순식간에는 여러분 그 눈에 보이는 것을 가득 뒤집어 놨다라는 거예요. 천하만국을 보이며 이 모든 권위와 영광을 받지. 이게 다 내 거야. 내가 위임받았다고. 내가 이거 다 줄게. 걱정하지 마. 대신에 내게 절만해. 그때 예수님께서 똑같이 말씀하십니다. 그러고 나니까 마태복음은 뭐라고 됐냐면요. 마귀는 예수를 떠나고 천사들이 와서 그를 수종들었다고 그랬어요. 근데 누가복음에는요. 마귀가 모든 시험을 다 한 후에 얼마 동안 떠나 있더라. 그러면 어떻게 하는 거예요? 다시 시간이 되면 되돌아와서 괴롭힐 거라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 기록된 말씀에 대해 여러분 설교를 들으셨을 것입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이 내용을 기억하고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은 주일입니다. 이 말씀은 믿음의 사람에게 매우 중요한 사실적 정보를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어떤 분이세요? 우리의 죄를 담당하셨는데 우리의 모든 것을 그분은 직접 경험하시는 분이세요. 그래서 그분이 받으신 세 가지 시험은 우리 믿음에 있는 사람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에게도 동일하게 주어지는 사단의 시험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마귀 사탄이라고도 되어 있지만 시험하는 자라는 말도 그의 이름으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모두 같은 존재이지만 하는 일은 똑같습니다. 그가 예수께 제시한 내용은 모두 아주 세속적인 겁니다. 여러분 다 뭐예요? 땅에 있는 것들을 향해서 이야기합니다. 하늘을 쳐다보지 말라는 거예요. 위를 쳐다보지 말라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 뭐라 그래요? 너의 모든 보물을 어디에 쌓아두라? 하늘에 쌓아두라. 위를 쳐다보고 살아라. 위의 것을, 사도 바울도 그랬잖아요. 위의 것을 하나님을 경험해서 알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그곳에는 우리의 구주가 그곳에 계시도다. 이 내용은 매우 간단히 하나님의 정의, 무엇이 하나님의 의인가를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거룩입니다. 거룩이라는 단어, 이 명사, 히브리어로 코데시인데 그 뜻은 신성함, 구별됨, 성소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또 카다시라는 동사가 있습니다. 이것은 성결하다, 구별하다, 또 거룩하게 하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 성막의 기물, 레위지파 사람들, 제사장,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의 말씀, 오늘날 믿음의 사람이 바로 이 거룩에 속해 있는 사람입니다. 거룩에 속해 있다면 무엇인가 거기에는 특징들이 있어야 합니다. 다시 설명합니다. 이 땅은 마귀와 사단 시험하는 자가 그 거짓으로 가득 채운 땅입니다. 예수님을 믿을 뿐만 아니라 믿음의 사람도 이 땅에서 함께 살고 있습니다. 이 믿음의 사람은요, 이런 세상 속에 살면서 믿음 없는 마귀, 사탄, 시험하는 자, 또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과 구별된 거룩한 삶이 있어야 합니다. 이 시험하는 자가 제시한 게 바로 다 이 땅에 속해 있는 것들입니다.
만일 내가 믿음의 사람이라면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내게 허락해 주실 것이다. 능력도 또 너의 소원도 모두 다 너를 보호하고 지키실 것이다. 만약에 그렇게 해주시지 않는다. 또 내가 그렇게 할 수 없다면 너의 믿음도 가짜고 하나님도 가짜다. 누가 진짜라는 거예요? 내가 진짜다라는 거예요. 에덴 동산에서 하와에게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 말은 다 가짜야. 내 말이 진짜야. 먹어도 안 죽어. 걱정하지 마. 먹으면 오히려 하나님 같이 돼. 하나님 뭐라 그랬어요? 나와 같이 되는 게 아니라 영원히 죽는다고 말씀하셨는데, 반드시 죽는다고 말씀하셨는데, 아니야. 절대 안 죽어. 돌로 떡을 만들 수 있어? 만들 수 있어요. 진짜 믿음의 사람이야. 기적을 나타내야지 믿음이지. 믿음은 기적을 나타낸다고. 너 믿음 없지? 그거예요. 높은 곳에서 뛰어내릴 수 있어 없어? 없지. 겁나지. 죽을까 봐. 넌 믿음의 사람 아니야. 생명을 그렇게 아껴? 아니야. 야, 너는 없는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그렇게 믿음이 연약한 거야. 그러니까 누구에게 와서 절해? 나를 믿어. 나를 경외하라고 하나님처럼. 그러면 내가 다 줄게. 걱정하지 말라고. 여러분, 돌로 떡을 만들 수 있어야 믿음이 아닙니다. 높은 곳에서 뛰어내릴 수 있어야 믿음의 사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세상도 또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새 하늘과 새 땅도 역시 창조주 하나님께서 그의 소유로 만드신 겁니다. 기독교인이 속아 넘어가는 것이 바로 이러한 것들입니다. 세상을 살면서 하나님을 믿으면서 돌로 떡을 만드는 기적을 기대하고, 높은 곳에서 뛰어내려도 다치지 않기를 기대하고, 만약에 그렇게 해도 하나님이 너를 돕지 않으면 하나님을 버리고 내게 와서 하나님을 바로 원망하고 버리는, 그게 바로 사단이 엮어내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간에게 있어서 먹는 것만큼 소중한 것이 없죠. 먹는 것만큼. 의식주. 어떻게 보면 인간 생존의 절대적인 부분이죠. 그것이 부족하면 안 되고 어떻게 해야 돼요? 풍족해야 돼요. 모든 사람이 이것을 다 바라고 있어요. 어디에 사는 사람들이? 이 세상에 사는 사람들이. 근데 우리는 어떻게 해요? 우리는 먹을 것이 풍족하기 때문에 사는 게 아니에요. 그분이 우리의 생명을 책임져 주시기 때문에 사는 거예요. 그래서 부자가 창고를 많이 짓고 자기 배를 두들기면서 영혼을 두고 이야기하죠. 뭐라고요? 내 영혼아 평안히 쉴지어다. 먹을 것이 많이 저장되어 있도다. 그때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뭐예요? 어리석은 자여, 내 영혼을 오늘 도로 찾으리니 내가 예비한 모든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우리는 먹어서 산다고요? 아니요. 그분이 우리를 생존하도록 허락하셔서 사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먹을까? 뭐 하지 말라고요? 염려하지 말라고. 이것은 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하는 것이라고. 너희는 들의 꽃보다 아름답고 귀하다고. 우리에게 있어서는 우리는 뭐냐면 이렇게 먹고 입고 누리는 모든 것들이 의식주 이런 것들이 풍족하면 다른 사람들이 뭐라고 봐요? 내 믿음이 더 높고 더 크고 훌륭하기 때문에 어떻게 봐요? 정말 믿음 있는 사람을 인정해줘요. 그런다고 믿음 있는 게 인정되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이 10,000,000명이 내 믿음을 인정해주면 인정이 되는 거예요? 내 믿음은 누가 인정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것으로 믿음의 증언을 받으려고 애를 쓰면 안 돼요. 우리의 생존은 여기에 부여해 있지 않아요. 기도해서 유명한 대학을 갈 수 있어야 돼요? 기도해서 유명한
회사에 입사할 수 있어야지. 기도만 하면 예언이 펑펑 터지고, 기도하면 뭐 아픈 사람이 벌떡벌떡 일어나고 다 치유받고. 여러분, 그게 믿음이에요?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거예요. 그러한 이적과 기적의 힘이 나를 살리게 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것이 믿음이 있다는 증거도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거짓으로 유혹하는 사단에 대하여서 무력으로 혹은 뭐 다른 어떠한 방법으로 이기지 않았어요. 대적하지 않으셨어요. 오직 무엇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뛰어내려라. 넌 무엇이든지 도전해. 하고 싶은 거 마음대로 해. 네가 어떤 일을 해도, 어디에서 뛰어내려도, 네가 하고 싶은 일은 어떤 거를 해도, 어떤 사업을 일으켜도, 무슨 장사를 하든지, 네가 어떤 직업에 종사하든지 하나님께서 너를 부흥케 하실 거야. 부흥신학이라는 게 있었어요. 한동안 난리가 났었죠. 성령께서 인도하시면 그 교회는 뭐가 일어난다? 부흥이 일어난다. 여러분, 지금 바울의 교회들이 아시아 교회 7교회 중에 어떻게 됐나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우리가 착각하는 게 그거예요. 성령이 인도하시면 이 세상 가운데서 승리, 부요, 뭐 어떤 것에 이제 위대한 이런 것들에 대한 칭찬, 착각하는 거예요. 절대 그렇지 않아요. 믿음의 사람들이 다 어떻게 살았어요? 낙타옷을 입고 석청이를 먹어가면서 살고, 쫓기고 순교당하고 살고, 그러면서도 무엇을 지켰어요? 언약의 말씀을 잊지 않고 기억하고 그 말씀을 붙들고 그들은 모든 고난을 감내해 갔던 사람들이에요. 세상에서 아무리 많은 것들을 누린다고 해서 그것이 믿음의 증거가 될 수 없습니다. 우린 자꾸 그걸 뭐 솔로몬의 부여, 아브라함의 부여, 자꾸 이런 데다가 갖다 붙이는데요. 하나님은 그렇게 풍요했기 때문에 그들을 선택한 게 아닙니다. 그냥 가장 대표적인 부분으로 설명을 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아들이셨습니다. 이 땅에서는 줄인 사람으로 물도 없는 광야 생활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그러시면서 예수님께서는 사단의 시험도 받으셨습니다. 그분은 능력을 행하지 않고 사단의 유혹을 어떻게 하셨어요? 물리치셨습니다. 우리는 능력이 있어야지. 은사가 있어야지. 사단을 이긴다고요? 아니요. 사단을 이기는 건 그런 능력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어려운 상황에서 혼자 세상에서 뽐내는 삶을 살기 때문에 믿음의 사람이 아닙니다. 나 혼자 부유하고 다른 사람보다 맞지? 나 믿음 있어서 그래. 그런다고 믿음의 사람이 되는 게 아닙니다. 뽐을 낼 것이 없어도, 자랑할 것이 없어도 말씀과 하나님만으로 만족하는 삶이 믿음의 삶입니다. 믿음의 사람이 어떻게 이렇게 살 수 있는 이유는 세상의 부유함과 충만함에 흔들리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부유해도 자랑, 그런 거 없습니다. 나를 살게 하시는 분이 누구라고요? 하나님. 나를 죽게 하시는 것도 하나님. 그래서 주신 자도 여호와시요 취하신 자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을지니이다. 야곱이 그 입술로 여호와를 원망치 아니하였도다. 그들의 기대는요, 세상에 있지 않기 때문에 잣대 자체가 세상의 기준이 아닙니다. 믿음의 사람들의 기준은요, 전부 하늘에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빌라도에게 하시는 말씀이 뭐라 그래요? 내 나라가 이 땅에 속해 있다면 그들이
나를 지키는 내 왕국의 군사들이 와서 나를 구해냈을 것이다. 그러나 내 나라는 이 땅에 속해 있지 않도다. 여러분, 여러분들의 영원한 궁극적인 나라는 이 땅에서 자자손손입니까? 하나님의 나라입니까? 예수님께서는 사람과 똑같이 이 땅에 나셔서 사람처럼 사단의 시험을 받으셨으되 그 믿음의 거룩함으로 그 신앙의 품위를 지켜가신 분이에요. 왕에게 절하지 아니하면 맹렬히 타는 풀무불에 던져 넣겠다는 명령을 들었던 믿음의 사람들 아시죠? 다니엘과 그의 친구 이야기입니다. 다니엘서 3장 16절에서부터 18절 말씀을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노고가 왕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느부갓네살이여 우리가 이 일에 대하여 왕에게 대답할 필요가 없나이다.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신다면 우리를 맹렬히 타는 이 풀무불 가운데서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구원해 내시지 않고 우리를 불에 타도록 내버려 두신다 할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금신상에도 절하지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그곳에서 구원받지 못한다 할지라도 우리의 소망은 세상의 생명에 있지 않습니다. 영원한 생명에 있고 저 하늘나라에 있습니다. 이 땅의 것으로 나를 흔들 수가 없습니다. 찬송가 중에서도 그게 있죠. 주께서 누우신데 뒤엎어놓을 능력이 아무것도 없다고. 주 예수 품팔을 꾸짖어 잠잠해. 오늘은 주일입니다. 6일 동안 세상에서 살면서 믿음의 사람이라는 구별된 삶을 하나님께 보여드리는 거룩한 날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세상에 나가서 6일 동안 세상 사람보다 더 세상 사람처럼 살아가다가 주일을 거룩하게 성경 탁 끼고 하나님 거룩하신 주 여러분 그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세상에 사는 동안에 그들과 다른 삶을 생각과 방법이 다른 삶을 사는 거예요. 그게 거룩이에요. 그렇게 살고 나서 주일날 주여 주의 말씀대로 내가 세상을 사는데 거룩하게 살다 보니까 이 사람이 여기 치고 저 사람이 저기 치고 이 사람은 내 마음을 칼로 찌르고 내가 완전히 탈질한 상태로 여기 왔나이다. 내 모습을 보고 하시옵소서. 믿음의 사람이 주일 예배에 참석하는 이유는요. 신이 나고 힘이 나서가 아니라 6일 동안 세상에서 시험하는 자 마귀 사탄 또 이러한 이들에게 복종하는 사람들로부터 받는 공격으로 탈진한 몸과 영혼을 하나님께 보여드리고 그분의 위로와 치료와 축복을 다시 채우고 회복받기 위해서 나가는 겁니다. 근데 세상에서 세상 사람보다 더 심한 하나님 없는 생활을 열심히 하고 주일날 와서 거룩하게 오 주여 한다고 그것이 믿음이 되느냐? 절대 아니에요. 여러분 잘 생각하십시오. 하나님의 큰 위로와 큰 기적의 치유를 경험하시기 위해서는 여러분들 그만큼 싸움의 흔적이 남겨져 있어야 합니다. 이것이 예수께서 말씀으로 사단의 거짓 유혹의 말을 이기셨을 때 비로소 천사들이 그분을 위로하시고 그 힘을 더해 주셨습니다. 오늘 참석하시는 예배에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상처나고 지친 믿음의 여러분들의 몸과 영혼이 위로받고 치유받는 그래서 소생하는 놀라운 기적의 예배가 되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우리는 예수님께서 받으셨던 이 기적들, 우리는 세상에서 다 그렇게 기적을 베풀고 싶고, 그래서 은사를 갖고 싶죠. 막. 그러면 뭔가 믿음 있어 보이고, 믿음의 확신이 드는 것처럼 보이죠. 그것이 우리가 생각하는 하나님을 믿는 우리의 방법이에요. 근데 하나님의 방법은 달라요. 예수님이 그걸 보여주신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그 기적 따라 흔들리는 게 아니야. 기적이 있든 없든 상관없어. 말씀으로 가는 거야. 귀신을 쫓아내도 안 돼. 천국은. 능력을 행해도 안 돼. 거기는 믿음으로 가는 거야. 아버지의 뜻대로 행해야 된다고. 그분의 뜻이 어딘자고? 성경에 있잖아. 외워 좀. 우리는 성경을 외울 생각을 안 해요. 그럼 뭘 기억하려고 그래요? 목사님 설교, 예화. 정말 안타까운 겁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뭐라 그래요? 성경 말씀이라고 이야기하지 않고 우리 목사님이 이런 말씀, 우리 목사님이 이랬어요. 하나님의 이름보다 내 입에서는 우리 목사님이란 말을 더 많이 외쳐요.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게 기록되어 있고 무엇이라 기록되어 있는지 기억하지 못해. 근데 우리 목사님의 생일, 우리 목사님의 어떤 말, 톤, 스타일, 뭐 즐겨 쓰는 넥타이 이런 것까지도 외우고 있는데 하나님에 대해서는 아는 게 없어. 자꾸 이런 말 하다 보면 정말 교회가, 아니,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목사나 설교자가 우매하기 때문에 혹은 너무 교활하기 때문에 교회가 타락하는 게 아니고요. 성도가 어리석어서 그래요. 저는 그걸, 여러분이 뭐라 해도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성도가 똑똑해 보십시오. 그게 그렇게 되나? 여러분들이 사람을 우상화하려는, 여러분들이 은사를 우상화하려는 하나님의 말씀보다 모든 것, 그와 같은 세속적인 것들을 우위에 놓으려고 하는 그 열심이 만들어내는 결과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무엇으로 다시 돌아가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 거룩한 삶으로 또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상을 진정으로 승리하십시다. 그 승리함을 가지고 하나님께 보여드리는 거예요. 나 이만큼 아팠어요. 여러분, 쉽지 않겠죠? 교회의 즐거움. 우리는 교회가 즐거움으로 가는 곳이 아니라 치유받고 회복받고. 다음 시간에도 계속해서 주일 말씀으로 마가복음에 관한 이야기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시간에 다시 영상으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